자, 이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오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참 문제가 많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각한 분열의 문제도 있었고 성적으로 참 교회 밖에서보다 더 타락된 그런 모습을 보아서 안타까울 때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갈등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소송을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가 어저께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만찬이라는 이 소중한 자리를 참 이렇게 오히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그 안타까운 자리로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고, 여하튼 은사 능력 이렇게 남용을 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있었고, 이런 많은 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참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참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만 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건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아요, 우리 목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 목장은 천국이에요, 만약에 그런 교회에 그런 목장이 있다면 사실은 거기가 병든 데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참 이렇게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의 첫 출발을 하는, 정말 꼭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병원에는 참 중환자도 있고 조금 덜 아픈 사람도 있고 환자들이 있어야 병원이 되는 건데, 환자들은 없고 그냥 의사 간호사만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교회로서는 실패한 그런 참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목장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 가운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병원으로 치면 환자만 가득하고 의사 간호사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지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이렇게 전서를 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붙잡아야 돼. 우리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먼저 선포를 하죠.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그게 그 뒤에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와보면 참 이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아무리 은사 능력이 넘쳐나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 봉사,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지. 그리고 사랑이 정말로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선포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장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명령어죠. 명령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 13절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혹시 없습니까? 저는 이 1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의 결론이 생각이 나요. 그죠?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고린도전서를 받는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맞아, 우리는 부활 소망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거지. 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용기 있게 가던 길을 끝까지 가면서 내가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나를 향해 달려가야지. 여러분 이런 결심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메시지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뭐 무엇을 하든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전 재산을 틀어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한 것만 카운트해 주신다고 그것만 헤아려 주신다고 그래 먼저 말씀하셨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또 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15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이 아니라 16절을 한번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라고요?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랍니다.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막 갈라져 있거든요. 엉뚱한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세월이 가고 이렇게 좀 신앙이 자랐으면 사람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사람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파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인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와서 성도들 와가지고요.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다른 말로 고치면 함께 섬기는으로 고쳐도 돼요. 함께 섬기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막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말을 하면 말빨이 너무 센 거야. 너무 잘해. 막 성경도 척척 박사 같아. 막 은사 능력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예언의 말씀, 막 뭐 신유의 능력, 막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이렇게 샤머니즘의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막 그죠 능력 있는 무당이 나타나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막 기가 팍 죽고 막 이러잖아요. 야 지금 사람은 열매로 구별하는 거야. 열매로 말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아닙니까? 관계. 여러분 관계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분열, 다툼,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평화로운 공동체가 그냥 갈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갈등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오히려 연합하고 하나 되고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열매가 있던가. 여러분 그런 자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묵히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누가 말만 하는 사람이고 누가 폰만 잡는 사람이고 누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섬기고 이렇게 참 섬기는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또 합니다. 18절에 보세요. 끝에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된대요. 왜 알아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눈여겨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알아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늘 섬기는 자리에 늘 관계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자리에 그냥 뭐 사람들이 좀 박수 쳐주고 폼 잡고 앞에 나서가지고 뭐 하는 그런 데는 언제나 얼굴을 내밀고 나타나지만 정작 섬김이 필요한 자리, 몸을 써야 되는 자리, 힘든 자리 거기에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안 알아주려고 그래도 저 사람 또 나타났네, 또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참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 여러분 알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애써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말만 하는 사람이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는 사람이 존중을 받는, 특히 섬김의 참 그 모습과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이 존중을 받고, 저분들이 진짜야,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수근수근 나오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점점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많은 문제 가운데에 그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받고 다시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곳은 천국이구나 알아보려고 살펴보세요.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천국이 펼쳐지는 경우가 없어요. 경우가. 그래서 기쁨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여기서 섬기는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좀 격려해주고 좀 참 힘을 북돋아주고, 때로는 힘에 부치는 것 같으면 좀 버팀목도 되어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절과 20절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왜 이름을 거론하냐면요, 이 고린도에서도 활동을 했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이 아마 저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것 같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이 아굴라 브리스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갔다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갔다가,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한 1년 정도 머물 건데 내가 여기서 좀 요란 떠나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조용히 좀 쉬고 좀 충전했다가 다음에 가면 좀 해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는 데마다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목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개척하고 집에서 이렇게 목장을 해나가다가 자기가 떠날 때 그냥 떠나겠어요? 남겨두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떠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참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목자님 목녀님이었어요.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은 사실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목자님 목녀님은 삶의 방식입니다. 목자님 목녀님은 참 내가 늘 내 관심에 최우선순위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기에 최우선순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주위를 살펴보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섬기고 구원받으면 참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또 목자를 세우고 난 뒤에 떠나야 되면 떠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대행 목자로 목녀로 시작을 해서 1년, 2년, 3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갈등하다가, 그렇지만 한 해 한 해 가면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더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목자 목녀의 삶의 자리에 섰더니 비로소 제자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죠? 내 평생에 내가 살아야 될 길, 이 길이구나.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타이틀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목자의 삶, 목녀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어지고 일어나는, 그래서 어디로 가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우리 다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모든은 아니고요, 많은 서신의 끝에는요 이렇게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 모이는 형제들과 인사를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타 지역에 있는 형제 교회들까지 서로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트워킹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는 힘이 들어요. 물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함께 걸어야 새 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외롭게 거기서 그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알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문안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한 길을 갑시다.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참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는 뭐 목자 연합 수련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기 목자 컨퍼런스도 있고 목사님들도 네트워킹을 하지만요.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우리 교회 목자님 목녀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는 뭐 이렇게 초원 모임, 평원 모임 이런 것들 하면서 연결되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교회의 목자님, 목녀님들도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목자 연합 수련회 이거 그래 영상으로 할 때도 우리 뭐 줌으로 함께 만났으니까요. 목자 연합 수련회나 목자 컨퍼런스 가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보면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부산에도 있네. 광주에도 있었네. 근데 꼭 만나면요. 어제 만난 친구 같아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서로 인사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서로 환대하십시오. 서로 세워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하이라이트가 22절이에요.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원래 이제 바울이 이게 눈이 어둡고 뭐 이게 시력이 알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대피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만큼은 친필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친필로 이렇게 인사의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인사의 말이 걸작이에요. 친필로 쓴 인사가 뭐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 가운데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설치는데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반문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공동체를 갈갈이 찢고 분열시키고 있다면 그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이만큼 심한 말을 한번 했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성전을 깨트리는 자는 주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주의 성전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고 분열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막 중상모략하고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주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거다.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게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맺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게 사실은 성도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으면 괜찮아요. 환자들이 온 거니까 치유해주면 되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 그룹에 중병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친필로 문안하는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던 자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저주를 딱 퍼붓고요. 그리고 난 뒤에 마라나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십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24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빈말 아니고 진심이에요. 바울의 진심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저주도 사랑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뭐 이전에 우리 어머님들 물론 좀 안타깝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너무 신경질을 하면 뭐라 그래요? 너무 그럴 거면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뭐 이렇게 외칠 때가 있잖아요. 자식 보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사람이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냥 부족한 엄마 아빠니까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 진짜 나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자식이 우와 우리 엄마가 날들어 나가 죽으라고 그러네. 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나쁜 일이면 얼마나 해로운 일이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지금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뭐 자식들이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여러분 철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한 말씀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냥 막 그죠 몇 번 해요. 몇 번 화 있을진저 막 7차례 막 반복하시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엄청 미워하셨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바리새인들 사랑하시는구나. 이 바리새인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돌려놓아야 정말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있게 살 사람들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끝까지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위선이라는 것 그렇게 나쁜 것이로구나. 이렇게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제대로 읽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메시지는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지? 이러고 읽으면 내가 참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오해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섬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자리에 서면 차라리 그 선물 안 받으면 못해요. 그러면 저주가 임하게 돼요. 제발 그 자리에 서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힘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끝까지 그 길을 갑시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마지막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중병이 들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기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울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공동체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럼 주님께서 알아주신대요. 너 기특하다. 너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해서 너 절제할 줄 아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너 부족한 중에도 헌신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주신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만한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서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사람들을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녹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참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는데, 그런데 리더십 그룹 안에 참 지도자들 안에 안타깝게도
참 병든 자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주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하고 싶은데 아무도 맡아줄 교회가 없는데, 그런데 꼭 구원해야 될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생각나시는 그 교회, 그래서 다음 교회, 누구 목장, 주님께서 찾으실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목장들 되도록,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참 섬김의 근육, 참 사랑의 근육이 점점점 자라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한번 서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